66권이 성경 66권이 우리의 영원한 교과서이고 우리의 터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신학교 성경 해석학을 배울 때 기양 교수님으로부터 이 성경 구절 두 부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새언약의 일꾼,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기존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던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직접 삼청천에서 가르침을 받고 새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능하게 하셔서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전혀 새로운 관점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쫙 풀어줄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속에서도 물론 복음을 듣고 믿은 분들이 있지만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바울의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실 때에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소동하여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은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는 그 은혜를 받고 새언약의 일꾼으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 데살로니가 가서 이래 선도를 하는데 성경을 풀어주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마치 활을 타러오르는 불에 막 홍수가 물을 막 갖다 붓듯이 씨를 갖다 붓은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러웠다 이 말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면 더 고결한 사람들 이렇게 때가 있고 이 현대의 성경을 보면 훨씬 마음이 튀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잠깐만 열린 마음, 오픈 마음. 우리가 어떤 사람들 내하고 견해가 전혀 다르면 무조건 내하고 막 실이 반대하고 막 대들어야 됩니까? 열린 마음으로 이것이 그런가 해야 하면 가만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그죠?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열린 마음, 내하고 견해가 다르면 이것이 그런가 하여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말이 진실인지 알고자 하여 집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였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면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내가 나름대로 깊이 연구해 봐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이것이 그런가요? 이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야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이 듣고 이래 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그 관점이 옳은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다르면은 자기가 한번 깊이 조사해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예? 우리가 차를 샀을 때에도 설명서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남 시키는 대로 하면 맨날 그게 매여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런가요? 내가 기본적인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죠, 그죠? 이 성경에 대해서도 신천지가 이야기하거들랑 집에 와서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성경하고 안 맞으면 그걸 버리라 이 말이죠, 그죠? 예? 그 창조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집에서 이것이 그런가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좋은 것은 죄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에 자라가는 비결, 공부 잘하는 비결, 어떤 사람이 금생에서도 복받는 비결도 이 마음과 육체와 내 생각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것이 그런가요?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저도 이제 이재봉 교수나 김용산 교수나 이런 분들 이야기할 때 견해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나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가만 조금만 들어보면 얼마나 속이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죠? 네, 성경, 항상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성경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이 성경 66권이 서로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경이나 도마복음이 성경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게 성경이 통일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수들의 가르침도 일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께서 저 사람 말이 옳은지 아닌지 성령이 서정이 되셔서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유튜브에 많은 좋은 설교들이 있지만 그 설교들 속에서 좋은 것은 취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더 밝은 조명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죠? 무조건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 거시기에 달려들지 말고, 그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거시기에 달려들었지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았다 그러면 아, 내가 가르치는 이게 진짜 잘못되었는가 성경하고 자꾸 살펴봐야 되죠. 자꾸 살펴보면 더 밝은 조명을 성령께서 주시잖아요, 그죠? 그걸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판단 기준이 이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두 부분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일지라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런가요? 자기가 집에서 연구하고 살펴야 되죠. 그래야 누구 것이 된다? 자기 것이 되죠. 박 집사님도 들었지만 본인이 이 성경을 자꾸 성경 텍스트 본문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죠? 여기에 대한 올바른 통일성 있는 해석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제가 그때 정운택 교수님과 또 김세윤 교수님 이런 분들의 귀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야, 참 저기 맞다.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 아멘이 아니다. 저도 우리 강병교회 성도들도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하고 견해가 좀 다르든지, 그죠? 이러면 집에 와서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설교하는 그걸 마치 막 물을 갖다 붓지 확 갖다 붓는 게 그게 뭐라고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이라 5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도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에 참 뜨거움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죠? 예?
내가 우리 강병교회 제가 우리 박우재 교수님 이런 분들 들어가지고 참 여러 가지 돌아가는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승만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이런 이야기했을 때 그만 그걸 듣고는 톡 이래가지고 그만 막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내한테 대들고 이래가지고 그죠?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자기가 진짜 이승만이 누군지 근원부터 살펴봐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예, 누가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가도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관에 대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죠? 그걸 집에 가서 자기가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까? 안 삼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죠. 그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나 안 가져야 되나? 그럴 때 성경 실력이 늘어나죠. 예? 막 제가 여기 오면은 화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메시아 음략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면 어떤 분은 와가지고 성경을 이것이 그런가 살펴볼 생각 안 하고 왜요 사람이 정록하면서 여기는 찬송이 없어서 막 뜨겁게 막 찬송 불러야 된다. 그래야 막 사람이 많이 온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을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뜨겁게 했던 그게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것이 그런가에 살펴보면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죠? 그런 지식은 사상 누각이잖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 뭐 뜨겁게 뭐 봤다 해서 그런 것만 자꾸 추구해갖고는 첫날 만날 가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런가요? 자세히 미루어 살펴봐야 돼요. 공부를 해봐야 돼. 정말 무엇이 옳고 그런지 우리나라의 역사의 현실에 대해 정직하게 가르치는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이영훈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김용상 기자라든지 이재봉 교수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한 목사님 또 계시잖아요. 누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서 설교 시리즈로 쫙 했던 분. 예? 이호 목사님 같은 분. 예? 이호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그분들이 말이 진실이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죠? 그럼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기도 자꾸 다른 사람의 생각에 노예가 되지 말고 이것이 그런가요? 자꾸 연구하고 살피고 창조적인 진실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 은사로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교회에. 예? 그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지금은 사실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66권의 통일성 있게 올바로 전해주는 그 사람들이 올바른 선지자예요. 사실은 목회자 또 성평신도라도 성경 66권과 맞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통일성 있는 그 바탕 속에서 바로 전해주면 그분들이 바로 다 선지자죠. 다 선지자. 특별히 내만 선지자다 하는 그거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주 그거는 성경의 사도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신약 시대 때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바탕 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그 가르침 바탕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는 예? 그 사람들을 여기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 한마디 안에는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게 소멸이란 뭐예요? 소멸이라는 말은 활활 타오르는 불에 물을 갖다 부푸는 걸 말합니다. 저런 게 어딨나 그러면서 거시게 달려들지 말고 그죠?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걸 또 보면 성령, 여기 이 말씀도 보면 막 뜨겁게 막 성령의 은사로 막 내가 예언한다 그거 아니다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성령은 성령께서 감독자로 초대교회에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우신 거예요. 뭘 전하도록?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예?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 성도들에게 복음과 복음으로 유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신약 시대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몇을 세웠다 그래. 사도와 선지자, 목회자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답해야지. 그 선지자는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거두어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와 선지자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마치 계시를, 새로운 계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칭 선지자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 맑은 뭐 계시를 좋은 것처럼, 그죠? 그러나 아주 신사도 운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해요. 아셔야 됩니다. 예? 이만희뿐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선지자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선지자를 갖도록 이 사도성, 선지성 이걸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개성한다 했을 때 두 방면, 한 방면은 이 사도성 선지자, 사도 선지자는 이미 끝났어요.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기록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주의 종들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고 난 뒤에는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예? 그 이후에 목회자가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복음과 복음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 신약 성경을 확정하고, 구약 성경을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또 신약을 확정하는 신구약이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완전하고 무한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상합되어야 되죠.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들이 명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증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이 있다. 이렇게는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나만이 특별한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런 차원에서 특별히 뭐 조명을 받았다. 그 조명이 66권과 일치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말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신구약 말씀하고 일치가 될 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참 선지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성경 말씀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에 그것이 그런 게 어딨노 하면서 화를 타오르는 그 설교에다가 물을 갖다 붓듯이 갖다 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 예언이 뭐냐 하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뜻을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예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 성경 구절을 풀어주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예언이에요. 뭐 예언 받았다, 뭐 기도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방언을 통역하면 그게 예언이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데, 그죠? 방언이 뭔지도 알아야 되죠.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저런 거 어딨노? 그러면서 입 삐죽거리지 말고, 그죠?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범사에 헤아려. 내가 정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라면, 예?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잖아요. 범사에 헤아려. 즉 말해서 성령께서, 그죠? 목사님이 전하는 저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 집에 가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헤아려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자기가
집에 가서 고민하고 연구해봐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관점이 맞는지, 예? 집에서 연구하고 살펴야 되잖아, 그죠? 예? 무조건 아멘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 이것이 정말 성경하고 일치가 된다 싶을 때는 아멘으로 하다 뵈야 되죠. 좋은 것이 이게 복음과 주님의 가르침과 일치가 되면 아멘으로 하다 하고, 그죠?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만이라든지 이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화를 전하는 사람 전부 지 것밖에 모르죠.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가정과 직장과 나라를 파괴하잖아, 그죠? 저 이단들의 가르침, 저 복음을 물론 복음을 거역하는, 복음을 짓밟는 저 좌파들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라를 망하게 합니까? 흥하게 합니까? 예? 나라를 망하게 하잖아.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 그죠? 예? 그런 것을 악이다 말이야.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지 않는 그 가르침은 다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죠. 저 가르침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가? 예?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바울의 가르침은 유대인에게만 덕이 되었습니까? 남녀노소 빈부 기천 모두에게 덕이 되는 말씀이었습니까? 모두 덕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승만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잖아요.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그런 인간들한테는 아주 듣기 싫은 말씀이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예? 참, 그게 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가 이게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게 됐던 이 문바천 총신신학대학원을 제가 학교 교사를 마치고 이 대학생 성교회 간사를 하다가 CCC에서 막 갔던 나중에 문제가 있어 신학을 갔을 때 정말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 가르치는 이 두 부분이 두 구절이 굉장히 제가 평생을 성경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밑바탕이 됐다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66군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잖아요. 이 가르침을 따라오마, 그죠? 근데 전부 지만 잘 살라고 하는 놈들은, 그죠? 바울의 가르침, 예수님 가르침은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웃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죠? 예수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은, 그죠? 근데 바리새인 가르침,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누구만 잘 되려고 한다. 저것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지만 잘 되려고 하잖아, 그죠? 예? 저 공산주의 가르침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이 십계명은 십계명 율법의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이 바울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차별했습니까? 다 전부 인권을 회복했습니까? 회복을 했잖아, 그죠? 노예 오네시모의 인권도 회복해주고 유대인의 인권도 회복하고 가진 자 없는 자 다 인권을 회복하죠. 복음 안에서, 그죠? 예? 각각의 역할을 잘 하라 그러잖아, 그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이 마귀는 계속 비교해가 자존심 건드려 가지고, 그죠?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가죠. 우리 주님의 이 은혜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자꾸 집에서 성경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얘기해 주사 나를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저 앙성한 주님, 저도 저 바울과 같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도록
잘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면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증거하고 내 양심이 증거하고 다른 사람이 알잖아, 그죠? 그래서 뒤로 물러간다, 안 물러간다? 안 물러간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더라도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내 수염을 뽑고 등을 때리겠죠. 아주 모욕적인 말을 침뱉음을 하겠죠. 그러나 내가 이 진리를 보수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이웃의 덕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는 아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슬람은 아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교도 아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거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 말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셨다. 그죠? 내 마음에 이 복음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참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진리구나. 그죠?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막 해도 내가 저분을 이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게 없잖아요. 야, 형제요, 이게 진짜 당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했다, 말은 뻔뻔하게 했다, 양심이 마비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에, 예? 이사야 6장에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해하고 자기에 적용하고 나니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 거짓 선지자들과 왕과 제사장들이 어긋난 딴 길을 가잖아요, 그죠? 옛적 길, 선한 길을 벗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 길을 벗어나므로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아니다는 것을 이사야가 성경 말씀을, 그 당시에 주어졌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예? 이 길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이웃의 이 민족이 사는 유일한 길이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주니까 그걸 바로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주님한테 내침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내가 토해냄을 당하지 않는다. 예?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그런가요? 범사에 헤아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우리가 정말 내가 겸손하면 공손하면 타산지석, 남의 돌도 내 산에 갖다 놓으면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좋은 거 아무리 엉터리 같은 설교라도 그게 하나는 배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께서, 예? 저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내가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주님 저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했다나, 그죠? 우리가 악한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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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3장, 시편 37편, 아가서 1장, 히브리서 1장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빛으로 말씀을 보자는 측면에서 히브리서 1장을 먼저 보면,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주님 어느 때를 말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듣고 배울 때, 예? 저도 내한테 서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모든 날 마지막이 계시사적 말세를 의미합니다. 예? 신약 성경이 주어진,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사도들에 의하여 확정된 이 마지막에는, 구약 시대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 그죠?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유대교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잖아요. 1차적으로.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께서 새언약의 일꾼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새언약의 일꾼의 한 사람인 바울 사도가 동족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처럼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줘야 된다. 예? 바리새인 관점이 아니다 이 말이.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안경을 가지고 보느냐, 그죠? 어떤 안경? 주님의 관점을 가지 내 관점이 아니에요. 이 정치를 볼 때도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정교적 교육을 받았던 그 아이들은 무조건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은 때리 죽일 사람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안경을 가지고 보면 무슨 말이든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어죠. 텔레비만 맨날 보고 있으면 텔레비 관점으로 목사님 말을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바울 말을 판단하겠죠. 그러지 말고 내 생각, 네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이 이끄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이 안경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안경을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내가 안경을 빨간 안경을 끼면 바깥이 빨강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도 성경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을 재림의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시고 이 풀어주신 이 내용을 사도들로 하여금 주님이 먼저 부르신 이 사도들로 하여금 12지파의 맥을 이어서 12사도를 세우셔서 구약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의 이 내용의 완성이 주 예수의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하도록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시대가 계시사적으로 무슨 시대다? 마지막이다.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이 완전하고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성경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감성, 무오성, 완전성,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데 충족한 계시, 충족한 은혜가 여기에 이 성경 66권 안에 다 담겨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감성, 완전하고 무오하고 충족된 계시다. 66권 더하거나 뺄 것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약 1600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66권의 완벽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통일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점진성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요. 그죠? 서로 상합해, 서로 보완한다. 자정성이 있다 그랬죠. 네? 자정성.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주의 뜻 알기를 구하면 성령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은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성경의 특징이 있다 해서 보편성이다. 보편성. 그죠? 그리고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완전하고 무오한
성경으로서 사도성, 종결성, 정경성, 캐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 복음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신약 성경, 아들의 복음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제 이 아들을 통하여 이 말을 더 이제 확대해서 신약 성경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신약 성경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시겠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젠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 통하여 뭘 말씀하셨어요? 예,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이 몇 권이다? 39권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유대인의 낳은 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왔다는 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메시아를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거역하니까 맨날 찢고 볶고 싸우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말은 뭐냐?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 말씀으로 말씀을 맡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이 말씀을 또 결부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죠? 이 구약 성경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이 어떤 차원에서 마지막이다? 계시사적으로 마지막이다. 때가 참해, 그죠? 이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죠?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이제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셨던 처음 창조가 범죄한 인류의 대표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 추방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곧바로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이라 그게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 다윗에게 사마 7장 11절에서 16절. 그 아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분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16장 16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남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졌죠. 이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그죠? 이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말이 이것이라.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아들을
이 아들을 메시아 언약의 성취, 이 아들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 말이에요. 그죠? 만유의 상속자, 처음 창조물도 이 아들의 복음으로 인하여 둘째 창조,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도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도 둘째 창조의 영광의 상속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속자로. 그래서 이 아들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된다 이 뜻이에요.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모든 세계를 다 지으셨다. 창조주이시다. 예?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아들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이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신 차려야 했었죠. 지금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냐? 그 비교할 수 없다. 모세 천사들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모세도 히브리서에 모세도 하나님이 집 맡은 산으로 봉사했다고요. 예? 모세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시험을 받은 일꾼이다 이야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 모습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이 육신으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하시는 영광의 광채로 보셔야 됩니다.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처음 피조물도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어요? 생명, 제사함을 받는 일,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일을 하시고 썩지 아니함,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좋은 소망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완성하고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주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봐야 될 분이 아니다.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본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삼위일체다. 일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 능력, 파워, 코-이터널 케이스 함께 영원하시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 예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이 혹독한 핍박이 있으니까 자꾸 나라의 본자손 저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예?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나. 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다.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신약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는 정경으로 완성이 되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예?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이루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걸 누가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누가 알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죠. 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죠? 이게 복음의 비밀. 지금 오늘날 복음이 뭡니까? 이걸 설명해 주면 올바로 설명하는 사람이 잘 있다 없다? 잘 들어봐야 되잖아요. 복음이 뭔가. 그죠? 예? 구속하고 복음이 훨씬 범위가 크잖아요. 복음의 비밀. 구속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성령으로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영원히 사는 생명과 영원한 의의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의와 다시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그 길을 여신,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제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예수만 이야기하면 되나? 이래 물어봤다고 또 안 돼. 집에 와서 자꾸 살펴봐야 되나? 살펴봐야 되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말이에요. 그죠? 이걸 자꾸 연구하고 살펴야 되죠. 그러면은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기에게 적용하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 욕심 챙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듣기 싫은 말이 되겠죠, 그죠? 예? 진짜 자기를 살리는데 지 욕심만 챙기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복음,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의 시종,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게 하신다? 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니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골로새서 1장 26절,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설명해 줌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다. 이게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느냐? 네가 이것을 깨닫느냐?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깨닫느니라. 이 세상의 간원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면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누구든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이거 왜 안 깨우쳐 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천사를 막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와 핍박이 심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약한 히브리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알겠어요? 예?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전부 시편의 인용 말씀이잖아, 그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독생자이시다. 우리 삼위일체 할 때 배웠죠?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이다. 이 맏아들을 이끌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죠?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겠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잖아, 그죠? 예?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그가는 성부 하나님, 우리 주님 재림할 날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죠? 예수님도 알지만 그 그날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죠. 모든 천사들은, 그 천사들에게는 그는 그의 가나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이 사역자들,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통치의 지팡이는 공평한 군이다. 우리 주님의 이 복음으로, 복음이 얼마나 공평합니까? 하나님께도 공평, 우리에게도 공평, 그죠?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33절,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다니엘서 2장 34절에 35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어떤 인간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말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로 적용이 됩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처음 창조는 둘째 창조로 갈아입을 것이죠. 갱신될 것이죠. 그러나 주는 갱신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겠죠. 영존할 것이요. 이 처음 창조는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담이 없으리라. 코 이터널, 하나님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이터널,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삼위일체 하실 때 우리 배울 때, 그죠?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가기까지, 내가 내 원수로, 우리 주님의 원수, 그죠? 악한 마귀 사탄, 그 사탄의 종로로 됐던 이 모든 불신자들을 저 지옥불에 던져 넣을 때까지, 예? 재림의 그날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이 뜻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이 천사들은 주님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예? 섬기는 천사들이,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못난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예. 천사들은 지극히 작은 성도 하나에게 막 조롱하고 멸시하면 천사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항상 배웠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 예?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 천사를 통해서. 그죠? 천사가 하나님 명이 떨어지면 곧바로 명을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곧바로 수행하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가스 1장은 우리가 잠깐만 이야기하면, 이 아가스는 솔로몬의 사랑 노래잖아요. 이 누구와 누구의 사이다? 솔로몬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면 술라미는 누구에 대한 예표다? 모든 성도의 예표인데, 솔로몬과 술라미는, 원래 이 솔로몬의 여성형 이름이 술람이라 그래요. 원래 솔로몬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동등한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휘장, 그 아름다운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는데, 술람미 같은,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었는데, 예?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죠?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한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술람미와 솔로몬과의 연결고리는 메시아 언약, 주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복음을 주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노래가, 예? 이게 아가서예요. 아가서.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메시아의 사랑을 입은 여디디아, 술람미, 게달의 장막 같은 솔로몬의 여성의 이름이라. 솔로몬도 아무 이쁠 것이 없는 술람미 같은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하여
후속하신 그 사랑을 복음에 담겨 있는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그 영광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두 사람의 이 사랑 노래 주님과 우리 사이 사랑 노래가 아가스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려고 하면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이 사랑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이건 모든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이어주는 이 복음에 굳게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죠? 그래서 이런 처음 이 사랑 1장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피로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왜 그래요? 내가 피로 검으나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술람미 여인이죠. 이쁠 게 아무것도 없어. 게달의 장막 같아요. 그런데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 같아. 무엇 때문에? 이런 나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 예수의 복음으로 자신의 신부 삼아 주셨죠. 예?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거듭남의 이 은혜를 힘입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고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여겨준다 그 뜻이에요. 그 솔로몬의 사랑놀이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 이 지구상에 천명의 여자들 중에 사랑 같은 여자가 있다 없다? 지금 남자는 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은 뭐냐? 이 지구촌에 진짜 인간 같은 인간은 있는데 진짜 참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예? 내가 햇빛에 쬐어서 그 무스름 할지라도 흙에 보지 마라. 예? 내게 좀 약점이 있더라도 막 어떠니 저떠니 자꾸 약점 덜쳐내고 그러지 마라. 예?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 약점이 있더라도 뭐 별 게 없니? 이렇게 흙에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저분들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죠?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거 하나만 보고 제하게 여겨야 됩니까? 안 여겨야 됩니까? 예? 바울이 노예 오네시모 못 배운 노예 오네시모 보면 세상적 관점으로 심장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막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아니, 예?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죠? 예? 못 배운 오네시모 바울 높은 학자 입장에서 보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오네시모가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많겠죠. 그러나 오네시모를 헐거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성도들의 서로의 약점을 헐거보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헐거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아직까지는 부활의 몸을 안 입었기 때문에 저 형제의 모습에 저 자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 속에 베풀어준 주님의 이 복음으로 우리가 더 자라갑시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예? 1장 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참 복음을 사모하고 있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싶은데 어디 가도 생명수가 잘 안 나눠지니까 어디 가면 진짜 참 주님 복음의 그 깊은 새 언약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가? 예? 그거 가서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들으면 되는데 예? 교회가 복음이 없다 그럼 또 다른 복음 없는 곳으로 가면 되나 안 되나? 근데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숫자가 많다 적다? 숫자가 적죠. 그죠? 찾는 이가 적어. 적을지라도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그래서 1장 8절 시작. 여인 중 어여쁜 자 진짜 네가 거듭난 자야. 네가 알지 못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서 그죠?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이 선포하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꽃다운 동산.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 들으면 되나 안 되나? 유튜브라도 들으면 되나 안 되나? 내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그죠?
이걸 잘 듣고 배워야 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지 깨달으리요. 그 지도해 주는 것도 자꾸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복음 안에 우리가 굳게 서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사랑아 주님이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가 세계 최강대의 강대군이 바로의 군마들이 얼마나 용감하겠어요, 그죠? 예?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서면 바로 이런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내 목은 구슬 깨매로 아름답구나. 근삽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예? 성도에게서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복음 안에 굳게 설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잖아, 그죠? 내 품 가운데 몰약 한 준이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구나.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고 하창하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굳게 서라는 이야기죠. 우리 집은 백항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까, 그죠? 두세 사람이 있더라도 백항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같은 바로의 준마에 비하는 굳게 서 있으면 그 교회를 감히 어떤 인간도 넘보지 못하죠. 예? 여기에 우리가 숫자가 적은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큰 나라 백성이에요. 이 강변교회 이 새벽 예배 큰 나라 백성이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예? 예,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백항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시편 37편 내가 한 군데만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기에 보면 이 약속의 땅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인데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복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 새하늘 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하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 4절에 보면 시편 37편 제가 지금까지 이 부분이 참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이걸 다시 아침에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게 확실히 보여요. 여기에 보면 17장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개역 한글로 볼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뭐라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다. 다 이 말씀 좋아하겠죠. 근데 거기에는 정말 충분하지 못한 약점이 있어요. 이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그 뜻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이 그런가 늘 성경을 살피는 거잖아, 그죠?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거든. 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자꾸 보고 싶잖아. 없으면 막 허전하잖아. 예?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을 자꾸 찾고 구하고 찾으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은 기뻐하라. 그가 우리 주님의 뜻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게 되면 내 마음의 소원이 내 육체와 마음의 소원이 어디로 바뀌게 됩니까? 마음의 소원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주님의 뜻이 누구의 소원으로 바뀝니까? 내 소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성경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지청과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우상이구나. 이게 내 정과 욕심을 따라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 주여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죠? 오히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잖아요. 그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기도 제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네 기도 제목을 네 마음의 소원이 네 정과 욕심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어떻게 해요?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두시리라 이루어 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그걸 이루어 주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는 거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이 말이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주의 뜻이 누구의 소원이 된다?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게 바로 제가 이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이 킹 제임스 번역 또 주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그가 여기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들을 누구한테 준다? 내게 누가 주신다? 주님을 주신다. 누구를 기뻐하마? 주님을 기뻐하는 게 뭐다?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누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 된다? 내 마음의 소원으로 두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내 땅에 머물 그의 성실, 그의 성실도 그의 신실함. 하나님은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되죠. 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아야 되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순전하고 갓난아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신실합니까? 안 신실합니까? 사람은 다 거짓된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니까 신실한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먹을거리,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라, 이 말이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룬다, 안 이룬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게 내게 이루어준다, 이 말, 이루어준다는 말이 없어요 원래. 예? 이게 그냥 주다, 주시려다, 이게 번역상 히브리어 나탄 이런 뜻인데, 주다, 두다, 놓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곧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내 마음의 소원을 내 마음에 두실 것이다. 내 뜻 버리고 누구의 뜻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다가온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죠? 즉 성도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여야 할 기도 제목을 주실 것이다. 두실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 19절. 그죠? 빌립보서 2장 19절에 15절까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다? 주님의 소원이다.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기뻐하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소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그죠? 내게 주시리로다. 에? 이 기도 제목이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 이 킹 제임스 번역은 잘한 거예요. 에? 네,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의 말씀, 복음이 이끄는 그 말씀이 맡기라. 그 말씀이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주신 말씀, 이것이 그런가 하여 범사에 하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능동적인 오픈 마인드가 되어서 이것이 그런가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넘치는 은혜 주심을 감사. 주님, 주님,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또 하나님 내 마음과 육체와 생각들을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여 겸손한 마음을 주시사 주여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성령님을 실시로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사 좋은 것은 아멘으로 하답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복음 진리를 잘 받아들이게 하사 주여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우리의 소원으로 주님 자리 잡게 하사 주님의 이 관점으로 세상을 올바로 분별하며 이 흠하고 악한 음란한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은 복음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저 영원한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여 창조적인 인생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복된 인생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